본문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스토리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실 은혜도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 역시 스토리와 교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경청하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또 은혜도 클 것입니다. 먼저 전체 스토리를 한번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본문을 마치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세세하게, 그러나 드론을 띄운 것 같이 전체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이 사건은 6월절 가까운 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알려줍니다. 시기는 언제였다고요? 6월절.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대인들에게는 한국의 구정이나 추석만큼 중요한 최고의 절기가 바로 6월절, 영어로 하면 Passover, 넘어갔다, 이제 6월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절기였죠. 신명기 1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계속됩니다. 6월절은 하루지만 나머지 한 주간은 뭐죠? 무교절. 그래서 이 6월절은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고 이제 정말 크게 지키는 최고의 절기였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뭔가 복선이 깔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시기적으로는 6월절인데 장소적으로는 저 갈릴리 바다 해변 작은 동네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공간을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구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최소 200만에서 평균 22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남천동 살아보니까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뭐 하죠? 불꽃 축제 하죠. Fireworks 하는데 이 불꽃 축제에 맥시멈 200만 명이 온답니다. 그러면 한번 구경하러 가면 이렇게 제대로 못 걸어 다니죠. 한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인파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쓸려 다니죠. 네, 아주 걷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200만 명 모인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그 6월절 절기가 되면 한 22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저 갈릴리 바다 어촌 한 구석에서 일어난 목격자 2명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인산인해 한가운데, 절기의 한가운데에 벌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제 지금 복선을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시기적으로는 6월절이고 장소,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었다 하는 걸 알려주고요. 14절에서 16절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저 그림이 뭐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니까 요 앞에 불 하나만 꺼주실래요? 좀 잘 보이게. 이제 조금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채찍을 막 휘두르고 계시죠. 사람들은 지금 뭐 해요? 당황하죠. 예, 굉장히 피곤해하죠. 예, 짜증도 내면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또 옆에 사람들은 막 구경하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성전 앞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 그림이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3대 거장 화가, 스페인의 3대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리스 화가, 실제로 그리스에서 태어난 그리스 사람인데 활동을 스페인에서 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3대 화가로 꼽히는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의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일침을 이제 내리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 사건이 이제 본문 사건입니다. 공관복음, 이제 사복음서는 세 개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의 성전 청결은 요한복음의 것과는 다르게 제2차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에 일어난 사건이고,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최후의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셔서 일어난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 올라가셨을 때에 일어난 것이 제1차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사건이 뭐 1차든 2차든 묘사가 비슷한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니네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이 참 중요한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내 집은 단순히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니네들이 선민이라고,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니네들만 막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고 니네들만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니네는 만민이 기도를 못하도록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니네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집이다, 혹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프로보킹하는,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분노하는 발언이 된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다 혹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다, 이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그런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는 게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드러나잖아요. 내 집이다 혹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목숨 걸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그럼 아버지가 자기고 그럼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돌을 던져야 할 정도로 분노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그런 사건, 하나님 사칭 사건.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돌을 10번이나 들었다 놔도 시원찮을 일이 발생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17절과 18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반응하고 유대인들이 반응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성경 말씀의 경고를 기억해요.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요. 근데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고, 또 이것이 시편 69편 9절에서 왔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의미가 애매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마다 해석을 달리해요. 크게 두 파로 나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파와 아니면 그냥 반대 편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파로 나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반대편의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너럴하게 해석을 하죠. 그릇된 성전을 향한 그릇된 열심이 일을 망친다. 그러니까 열심은 선한 데 내야지 이상한 열심을 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해석을 내놓죠. 뭐 어떤 해석이라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견지하는 것이 성경의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천국 가실 때 딱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딱 들고 가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히 하기 힘들면 베드로한테, 아니면 천국의 우리 영접위원장 아브라함한테 손 들고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땅에 살아있을 때 이게 엄청 궁금했걸랑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해서 신학자들이 열심히 싸우거든요. 신학자들이 하는 일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학자들은 원래 이제 싸우는 게 학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말씀이 기억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뭐가 있으면 말씀이 기억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는데, 네가 뭔데, 요즘 말로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뭐 채찍질을 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노? 그럼 네가 이렇게 할 권세가 있다는 어떤 큰 표적이 있나? 표적을 내놔라 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 두 상반된 이 반응이 여러분 대조가 잘 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뭔가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혈기나 분노나 감정으로 폭발하고 반응하죠.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걸 성경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죠.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이 또 반응하고, 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까지 이제 19절에서 22절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요, 이거는 사형을 100만 번 시켜도 시원찮을 발언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다시 헐었던 거를 다시 지을래? 이 성전 규모가 어마무시한데, 원래 솔로몬 성전은 주전 94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지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주전 586년 이제 와서 유대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이 주전 515년에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500년 후에 이제 헤롯이 46년간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AD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46년에 걸쳐서 이 대공사를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이 이제 다시 지었지만 그게 500년 지나니까 너무 이제 막 낡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멋지게 헤롯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치적을 막 자랑하려고 아주 이제 확장, 증축, 보수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게 4년 반도 아니고 46년간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지었겠어요. 또 금방 지은 최신식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멋지게 보였겠어요.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 이러니까 이런 참남한, 그러면서 이런 신성모독이,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야,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46년간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네 밑에 12명밖에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냐 하고 기가 막히다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겨우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알려주죠. 이제 스토리의 마지막은 23절에서 25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너무 쉽게 변질되고 그 마음의 열정이 금방 식고 금방 배신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의해서 칭찬을 받으시거나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막 박수치고 환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쏠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스토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정확히 살폈으니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스토리는 아는데 교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이것만 알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키가 막 3m 가까이 되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 이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은 필요 없고 그냥 스토리만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아는 것과 함께 스토리를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리만큼이나 교훈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교훈을 알아야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적용하려고 애를 쓸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그 웅장한 유대인의 심장, 유대인의 자부심, 그 웅장한 46년간 확장해서 이제 막 그랜드 오픈한 그 새 성전 앞에 진짜 새 성전이 딱 나타나셨다. 요거를 보여줘요. 이 장면에서 이걸 못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온 일가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구경시키고 46년간 지연거래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요즘 같으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을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그거는 가짜 성전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짜 성전을 청결하시는 진짜 성전과 가짜 성전의 인카운터링, 이 만남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다.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가짜 성전과 진짜 성전의 만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 위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낮에는 불 기둥 하면 전부 떠 죽습니다. 전부 통닭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냐? 사막이니까 기온차가 크니까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사막의 해를 막아주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참 성전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그 화려하고 멋지고 그랜드 오픈한 46년간의 대공사를 마치고 오픈한 그 위대한 그 새 성전,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똥냄새 가득하고 소, 양, 비둘기, 짐승들이 가득하고 장사치들의 그 외치는 환호와 호객 소리만 가득하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No mor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항상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사라지고 행방불명되고 없어졌을까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항상 성전에 머물던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성전에 항상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혹시 답을 아시겠는 분? 요한복음 1장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교회 올해 표회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이 누구죠? 방금 본문 띄웠어요. 저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 거한다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러면 원문을 알면 좀 더 본문의 의미가 깊이 있게 들어오겠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고 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그분의 뭐를 봅니까?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자, 그러면 퀴즈에 대한 답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시대의 성막 위에, 성전 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때에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참 성전인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가짜 성전인 헤롯 성전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성전, 참 성전, 예수님 안에 머물렀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능은 그 사명을 다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왜 중요하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짜 성전, 웅장하고 위대하고 멋지고 정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건물이었던 그 가짜 성전과 진짜 성전의 만남, 조우, 딱 마주침,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도 가짜 성전 숭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잘 지었어. 2천억 들였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최첨단이야. 세계에서 제일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5,000대를 댈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각 부서실에 다 그냥 최첨단 천년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저 냄새만 맡아도 아이들의 IQ가 막 올라가고 막 공부를 자동으로 잘해지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시설이 엄청 좋아. 그러면서 이번에 몇 억 들여가지고 그냥 올 벽에다가 전 벽에다가 스크린을 이 롤링 스크린을 최첨단을 LED로 감아가지고 3억 들여가지고 스크린을 했어. 그러면서 자꾸 가짜 성전에 포커스를 두고 가짜 성전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 성전 안에 임하시는 영광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에요. 3만 명 모이는 S교회도 교회고 지금 와이프와 아들 하나 혹은 딸 하나 앉혀놓고 개척하는 2명, 3명 모이는 개척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영광이 사람 숫자에 많고 적음, 시설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저 S교회 다니는데요. 저 H교회 다니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막 뽐내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몸둘 바를 모르면서 저 굉장히 작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드려도 모르실 건데 저 개척교회 다니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언제부터 사이즈로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영광의 그 풍성함을 사이즈로 구별하게 됐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여기에 쏟아가지고 노회 가면 큰 교회 목사들은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말이죠. 한 시간 내내 손을 수백 번도 더 들었다가 내리고 말이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틀 동안 노예 마칠 때까지 손 한 번 못 들고 고기 한 번 못 들고. 예. 이게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광은 가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 성전의 시설과 규모와 숫자의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참 성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감동이 없겠지만 이 성경을 다시 어느 날 영적인 눈으로 딱 읽어보십시오.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가짜 성전 주제에 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신 주님이 얼마나 분개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다. 교회의 영광을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성전의 최우선 순위가 뭔가에 관한 이 first priority에 관한 문제예요. 성전의 최우선 순위가 뭔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짜 성전 헤롯 성전 앞에 도달했을 때 거기는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냥 시골 장터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무섭도록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을까요? 갑자기 제자들과 싸우셨습니까? 갑자기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마구 휘두르시고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고함을 치셨습니까? 성경의 묘사만 놓고 본다면 거의 예수님은 지금 미친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냥 엎고 때리고 막 채찍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짐승들을 다 때려서 내쫓고 환전상들의 그 생명 같은 피 같은 돈을 다 쏟아 버리시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루너틱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젠틀하시고 나이스하신 분의 전형입니까?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두 얼굴의 사나이로 돌변하시냐 이겁니다. 온유함에 극치셨던 정말 나이스 가이 중에 나이스 가이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성전이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의 메인 펑션, 주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한번 봅시다. 당시 성전에 보면 제일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저 성전 뒤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뒤쪽은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을 따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시면서도 이방인들도 최소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의 뜰까지는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인데 환전하고 짐승을 파는 자들이 저기를 다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그게 돈이 되는 줄 아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더 많은 노점을 펼쳐서 경쟁하는 바람에 저 이방인의 뜰 전체가 이방인은 못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공간을 막아버린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유대인들,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갖 주변의 잡족속들이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젖들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순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고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3만 명이 모이든지 3명이 모이든지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 이유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정치 방역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누구나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꾸 신분을 검사하고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해서 안 맞으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정치가 예배에 개입해서 찬양대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새신자들과 불신 이웃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그들의 출입을 막는다면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좀 더 심각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알려주시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이 각자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인 우리가 예배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예배, 성전의 메인 펑션, 주 기능인 이 first priority, 최우선 순위인 예배를 도외시할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채찍질을 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생 가운데 예배가 시시해질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삽니다. 여차하면 주님의 분노의 채찍이 날아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예배는 시시한데 언제 쨍하고 해뜰날 내게 오나 하면서 돈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쥐고 흔들어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없습니다. 황금기는 같습니다. 예배의 전성기가,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는 건데요.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여러 쓴뿌리들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저 밑바닥에 추락하면 가장 여러분을 기억나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혹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이 날이 가장 기억날 거예요. 아,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구나.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구나. 이걸 모르면 예배가 자꾸 시시해져요. 그러면 예배가 시시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는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예배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 주님의 청결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빛을 잃으면 내 인생의 불빛도 꺼지는 줄 아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의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든 언제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니네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세상을 가고 결혼을 하고 취직생활을 할 때 니네가 부모 밑에 있을 때 학교에 아직 남아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니네들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군대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니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버는 것도 명성을 날리는 것도 성공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것이다. 그게 어떤 것보다도 네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다. 돈 많이 벌어야 전성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나가야 전성기가 아닌 거예요. 예배 잘 드릴 수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성공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돈벼락을 받아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전성기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배가 빛을 잃으면 내 인생의 불빛이 꺼지고 그때부터 분노하시는 주님의 대심방이 언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져보신 분들 아시죠? 굉장히 재밌죠? 네. 주일 예배 한 번 빠져보고 두 번 빠져보면 처음에는 막 주님이 채찍 드시는 건 아닌가 하고 막 불안하다가도 한 서너 번 빠져보면 괜찮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또 정기적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아예 빠지고 그런 분들 계시죠.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고착되면 삶이 되죠. 삶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방편입니다. 축복을 원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를 원한다면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다른 것에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제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 앞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짐승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박 터지는 남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마 대다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제사법을 알려주시죠.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자들은 소, 즉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중에 선택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차상위 계층들, 그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잡아도 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소를 잡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가장 극빈자들은 곡식이라도 한 주먹 가져와서 빻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 길을 순례해서 오는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막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핍박이 시작되고 전쟁에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세계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이렇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게 의무였기 때문에 오는데 문제는 자 3,000km
낙이 타고 말 타고 혹은 걸어서 오는데 3,000km를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다가 병들고 오다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편의상 좀 편안하게 내 홀몸으로 나만 오고 재물은 어디서 사면 될까요? 성전에서 사면 서로 윈윈하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된다. 서로에게 유익하다 해서 윈윈 전략으로 아마 처음에는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남기는 게 맛이 아니던가요? 미치고 판다는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미치는데 왜 팝니까? 장사 안 해야지. 그래서 남기는 게 맛이 장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눈속임이 성행했고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자꾸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역사가들의 요세푸스의 책들을 읽어보면 이게 타락을 너무나 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병든 것, 상한 것 이런 것들을 상인들이 팝니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상한 것, 점박이 이런 거 절대로 바치면 안 돼요. 그런데 병들고 상하고 점 있고 이런 거를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게 한 거를 성전에서 일부러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해도 제사장들이 눈을 감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상인과 결탁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남자들이 3,000km 밖에서 올 수도 있고 저 백두산에서 800km 떨어진 백두산에서 부산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400km 떨어진 서울에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서 대연동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소를 가져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가져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그래 이거 바쳐도 된다라고 판정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온갖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이 각자 신앙에 따라 정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걸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반입 동물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어디서 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라는 거죠. 니네들 각자 집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개인이 가져오면 무슨 트집을 잡았어라도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러면 이 동물은 제사 못 쓰니까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을 사. 가보면 막 눈 멀고 막 그냥 다리를 절고 흠 있고 점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주 저질 동물들만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극심했죠. 또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 이 환전상이 왜 성전 안에 있냐? 여러분이 성경의 이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그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요. 말하자면 성전세, 성전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금은 각 나라에서 개인이 가져온 돈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 더럽다.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 묻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전을 해서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성전용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전하면 자 한국 돈과 달러 혹은 일본의 엔으로 환전하면 그 환전할 때 차익이 나잖아요. 시세 차익.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제사장과 환전상들이 결탁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원래 2,000원짜리인데 한 3,000원에 팔고 뭐 3,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묵인하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환전상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환전상을 차려가지고 서로 자기에게 오라고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이게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동물, 짐승 파는 사람만 있습니까? 환전상만 있습니까? 사람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와, 220만 명이나 온단다. 사람 구경하러 가자.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46년간 지은 세계에서 제일 그 당시에 좋은 건물이야. 그러면서 이거 한번 봐봐봐. 그러면서 구경 온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게 이제 가장 중심이니까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고 할 때 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만나자. 몇 시에? 그러면 전부 다 성전 앞에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약속 정한 사람 등등등, 친척이나 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 등등,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각각 제각각 다른 목적으로 거기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실한 채로 성전이 사람들의 목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요즘 대형 교회들, 성도들 만나보면 참 우습습니다. 대형 교회는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 많고요, 결혼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요, 점심 먹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기치러 온 사람 등등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듭니다. 수도권 교회는요, 그 주변 교회들 돌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 공갈 사기단, 부부 사기단이 한번 다녀가면 온 교회가 다 뺏기는 거예요. 아껴놨던 1억 뜯기고, 5억 뜯기고, 5천만 원 뜯기고, 다 뜯기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빌리지 마세요. 빌려줄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데, 사람 빌려줬다가 사람 잃고 돈도 잃고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살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서울에 붕괴하러 갔더니 그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부부 사기단이 그 교회 와서 2, 3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교회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는데, 그때부터 5천만 원씩, 1억씩, 2억씩 빌려가지고 14억의 교인들의 피해를 입히고 하루아침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부부 사기단이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이민교회 담임해 보니까요, 점심 먹으러 교회 와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미국의 기름진 음식에 신물이 나가지고 주일 낮 점심만이라도 한국식으로 잘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믿지도 않는데 점심 먹으러 왔대요. 그것도 그렇게 말 안 하면 밉지는 않는데 공공연히 아유 목사님 점심 먹으러 친구 데려와도 되죠? 되지. 점심 먹으러 왔는데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값싼 예배로 땜빵하고 나름의 필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예배 시간에 내내 졸다가 또 깨면 또 폰 스크롤링 하면서 폰 보다가 또 졸다가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교제 시간에만 눈이 초롱초롱 하다면 마치 학교에서 수업 시간 내내 자다가 점심시간에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하나님 품에 한번 안겨도 볼 텐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내가 깨닫고 은혜 받는 바를 적으면서 감동받고 이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중이라니까요.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고 때때로 나에게 막 비수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파고 화살처럼 나를 관통하고 그래서 뜨끔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분노의 채찍질과 추상 같은 꾸지람으로 우리를 혼내시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교회의 이 메인 펑션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임재를 구하는 게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 표적 구하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별명이 불렸습니다. 표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 기적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뭐 기적이 좀 있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 지식 그러면 뭐 확 했는데, 헬라인들은 그나마 지식을 구하니까 좀 고상하게 보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기적, 표적. 요즘으로 치면 이게 신비주의에 가까운 이런 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처럼 지식을 구한다. 그럼 뭔가 좀 다른 가르침 없나? 이러다 보면 전부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권세가 있는지 표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날리시죠.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의 마지막 결론 내용이에요. 자, 부자가 호요시 가다가 죽었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 유황 불못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뜨겁게 죽어갑니다. 뭐 너무 영원한, 성경에 보면 지옥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두 번 죽는 건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계속 고통만 당하다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만 당하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끝없는 시간을 고통만 당해야 돼요. 그런데 저 고통당하다가 저 위를 쳐다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의 영접위원장 누가? 아브라함이 딱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이 부자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아브라함님이시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이 chasm이 있다. 아주 깊은 골짜기, 끝이 없는 골짜기, 이 chasm인데 이 chasm이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죠. 그러면 건너와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줄 그게 없으면, 그러면 나사로를 내 형제,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5 동생들에게 좀 보내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제발 좀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좀 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세상에 확 보내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죽은 사람이 뭐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이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하니까 이 부자가 벌쩍벌쩍 뛰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동생들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저도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오면 물 끼얹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꺼지라 그러고 안 들었습니다. 제 동생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 들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붕대 막 풀면서 막 묻으면서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뭐 충격요법 사용하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빨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가지고 막 제 동생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대답이 아니, 니네 5 형제가 땅에 있는 전도자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즉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도 듣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들 가서 말하는들 권함을 받겠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오늘 저 누가복음 16장 31절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도 안 믿는 자들은 어떤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적을 못 봐도 표적을 못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표적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적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당장 일어나면 참 좋겠죠. 예. 늘 돈 걱정하고 사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막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막 좀 안 내리나 이러면서 돈벼락 좀 내리면 좋겠다. 막 로또 샀는데 막 갑자기 그냥 이게 막 한 100억, 200억 당첨되면 좋겠다. 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아니면 길에 굴러다니는 로또 하나 주웠는데 막 그게 100억짜리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그 외에도 소원하는 제목들 리스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제일 크고 제일 멋진 기적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기적이구나.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기적이구나. 내가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며시 상식처럼 일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성전,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짜 성전, 겉으로